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주일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으셔가지고. 주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죠.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아빠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이가 울면 부모는 어떻게든지 아이를 울지 않게 하려고 보듬고 어르고 달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한 번은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 것은 운동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애가 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냥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 앞에서 자기 아기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불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리 아기가 사랑스럽고 예뻐도 아기에 대한 사랑을 감추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예의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예의야 이러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 왜 그게 예의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저는 부모님 앞에서 아이에 대한 감정을 감추지를 못했던 거죠.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아기를 쳐다만 보는 것으로도 뭐 좋은 거예요. 신기하고 저게 내 아들이다 싶으니까 너무 이상하고. 근데 그런 아기가 막 우니까 막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기를 울지 않게 하려고 달래는데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이 이제 아버지의 눈에 거슬렸던 거죠. 아기가 우는 것은 운동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아기 우는 것 때문에 안 달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7남매를 키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애 키우는 데는 도 같으신 분들이죠. 근데 저는 처음으로 이제 애가 생기다 보니까 애가 우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애기가 막 응애 하고 울면 막 내 마음이 뭐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그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겠어요. 물론 불행하게도 이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사람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는 겁니다. 눈물이에요, 눈물. 애기들은요, 배가 고파도 울고, 몸이 아파도 울고, 똥을 넣어도 울고, 심심해도 울고. 울음은 말을 못하는 어린 아기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만약 길을 가다가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되면은 아마 걸음을 멈추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슬피 울고 있을까? 관심을 갖게 되겠죠. 만약에 사랑하는 여인이 울고 있다면, 또는 직장에 출근한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말은 안 하고 그냥 남편이 울고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왜 우는지 얼마나 또 궁금하겠어요. 사람들은 기쁠 때, 슬플 때도 울지만 너무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게 돼.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눈물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우시는 장면이 2번 나와요.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드린 그 고뇌에 찬 기도에 대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특정 사역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포하였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까이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 이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오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며 호산나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갑자기 우십니다. 우셔요. 41절 같이 읽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니, 예수님 지금까지 너무 좋았어요. 뭐 사람들이 막 뭐 환호하고 뭐 난리를 친 거죠. 뭐 예루살렘 성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까이 오셨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무 비통해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을 모두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배고픔도 느끼시고 또는 피곤함도 느끼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시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뭐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에서의 울음은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와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물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같은 그런 모습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보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 왜 성을 쳐다보고 왜 우시냐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뭘 보고 우신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 성 어디 한 모퉁이가 뭐 무너져 내리기라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죽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자기 연민이 생긴 겁니까? 야, 내가 생각해도 지금 죽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아깝다. 몇 년만 더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까? 주님이 우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들의 무지함을 통분히 여기시면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멸망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도, 근데도 백성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죄에 갇혀 있는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의 장래를 애통해하는 눈물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장래를 애통해하는 메시아적인 눈물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울음은 예루살렘의 멸망에만 국한된 울음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고난까지도 생각하면서 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눈물은 자기 민족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당하고 있는 보편적인 고난과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당신이 우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로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평화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인격화시켜 갖고 너라고 호칭하면서 탄식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너라고 부른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 민족 간의 역사적인 정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난과 죄성을 통칭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결국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 속의 모든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하신 내용이 뭡니까?
인간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눈에 숨겨졌다, 이 말은 지금 알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왕인 메시아가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대망해 왔어요. 근데 그들의 소원인 평화의 왕이 마침내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가 깔린 그 길을 들여밟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까지 오셨어요.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38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군중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를 찬양한 걸 보았어요.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갖다가 평강의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기는 정말 기묘한 자인데, 근데 그 자는 누구냐?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평화가 임하게 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땅 위의 평화를 노래했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은 하늘의 평화를 노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지향한 것은 이 땅 위의 평화죠. 즉 인간들의 평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평화의 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 사람들 눈에는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의 길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의 왕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책임은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한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평화의 방법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바로 그들 자기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평화의 길을 제공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길을 밝히 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길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은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그 구원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려요. 이들의 무지함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지금 통분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최후가 너무나 비참할 것이기 때문에 우셨어요. 자,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자, 여기 날이 이른다 그랬는데 여기 무슨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평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은 만약에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라고 본다면 37년 후인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당하게 될 예언이에요. 내 원수들이, 즉 로마군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는 건 토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워낙 높습니다. 돌로 쌓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밖에다가 예루살렘 성만큼 높은 이제 토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사면으로 이 토성을 이제 가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킨, 즉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AD 70년에 이루어질 이 일이 너무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하고 너무 일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요, 누가가 아마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걸 보고 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나 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의 쌍둥이 성경이죠. 근데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해, 즉 AD 63년 말경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이 됐으니까 AD 63년 이전에 기록이 된 걸로 봐야죠. 보통 학자들은 61년부터 63년 사이에 누가복음이 기록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현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수준으로 확 끌어내려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선지자들도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지금 30-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불보듯이 명확하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은 여러 번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각성을 촉구했어요. 근데 그들은 깨닫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44절 같이 앞부분 같이 읽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거기까지.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하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그대로 붙어있는 돌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파괴를 이룬다는 거죠. 자, 이 똑같은 표현이 이제 한 장 뒤에 가면 21장 6절에도 보면 나와요. 여러분 한 장만 뒤로 넘겨봐요. 21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래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근데 차이는 뭐냐면 21장 6절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성벽이 지금 그렇게 파괴될 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내 자식들을 땅에다가 메어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유대 전쟁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유대는 이제 친로마 성향을 띠고 있는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분할 통치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리아에 파견된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 세리들이, 이미 제가 사개오 할 때도 했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이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세리들이 폭리를 취하지만 그 배후에는 로마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로마에 대한 불만이 이제 자꾸 업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이교도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교도인 로마에서 그 성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을 갖다가, 이게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들을 그냥 로마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냥 너 제사장에 이렇게 막 임명을 하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것도 불만인 거예요. 거기다가 39년에 AD 39년에 이제 로마에 약간 이제 좀 모자란 황제가 3대 황제로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제 황제가 하나 나와요.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좀 모자란 사람들이 문제야. 자기가 황제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자기를 신격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성전에다가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숭배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은 별 문제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신교이기 때문에 신을 많이 믿는데 그 중에 하나 더 갖다 더 얹은들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 신전에다 대고 로마 황제의 신상을 갖다 놓으면서 이것도 신이니까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막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셀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항 세력이 이제 생겨나요. 그런 와중에 이제 66년에 가이사랴에서 그리스인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이제 뒤에서 로마가 좀 잘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제 폭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주둔 부대를 이제 습격을 해요. 그 이제 로마 주둔군이 막 강경 진압을 하겠죠. 이제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항복하고 나오면 살려준다고 했고, 항복하고 나오는 로마 군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약속의 땅의 그 남부 서부 지역을 이제 정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독립을 이룬 거야, 로마로부터. 근데 이제 로마가 이제 가만 안 있죠. 결국 67년에 이제 그 전에 로마 총독 갈루스가 안디옥에 주둔하고 있는 이제 그 안디옥은 저 위에 예루살렘 저 위에 있는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그 안디옥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과 그다음에 유대 분봉왕인 아그리파 2세 지원군을 보내서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고 67년 5월에 갈루스의 후임으로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 폭동을 진압하는 사령관으로 오게 돼요. 이 사람이 로마 3개 군단을 이끌고 와요. 그러니까 6만 명 정도를 로마 군인 6만 명 정도를 이끌고 와가지고 1년 만에 그 진압군들을 대부분 다 진압을 시켜버리고 예루살렘만 이제 남은 상태가 돼요. 근데 재미난 게 68년 6월에 이제 로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의 5대 황제가 네로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결국 이제 좀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다가 결국 자살해서 죽죠. 근데 이 황제가 죽은 다음에 1년 만에 3명의 황제가 세워져요. 오토, 갈바, 비텔리우스.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3명의 황제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정치적으로 극심한 지금 혼란 속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때 이 유대 전쟁도 1년 반 동안 이제 중단돼요. 워낙 로마 본국이 시끄러우니까 이 유대 전쟁이 중단이 돼요. 이때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힘을 비축해요. 그래서 막 이제 전쟁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막 군량비도 많이 갖다 하고 성벽도 더 높이 쌓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로마의 동쪽에 배치되어 있는 군인들이 그 지금 유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베스파시아누스를 로마의 황제로 추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 전쟁을 치르다 말고 황제로 추대가 되니까 자기 아들인 티투스, 이제 우리가 디도라고 하는 이 티투스한테 유대 전쟁 사령관직을 물려주고 자기는 로마로 돌아가 갖고 결국 비텔리우스하고 전쟁을 해 갖고 비텔리우스를 이기고 로마의 9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황제가 된 상황에서 이 티투스가 AD 70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워낙 높고 뭡니까 그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그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해가지고 70년 8월 10일 날 드디어 이제 성벽이 무너져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9월 20일까지 40일 동안에 걸쳐서 이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40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로마군들이 진압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인들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막 그렇게 죽이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도 알렉산더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알렉산더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점령한 곳을 그냥 완전히 다 죽여버린 이런 곳이 이제 바로 두로성이었는데, 근데 여기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그러지 않는데, 근데 이 유대 전쟁에서는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근데 이제 요때 그 유대인들도 항상 이제 그 안에서 전쟁을 치르면서요, 화친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어. 우리나라 또 병자호란 때 여러분 뭐 얼마 전에 그 전쟁도 영화도 나왔었지만 항상 이제 전쟁 화친파와 강경파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강경파들이 끝까지 로마에 항쟁한다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 안에 비축되어 있는 식량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는데 식량이 바닥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전쟁 중에 죽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굶어 죽고, 그래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 예루살렘 성에서. 그 와중에 결국 로마가 이제 그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무려 110만 명을 죽여.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죽어나가.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노예로 팔린 사람은 10만 명이 채 안 돼. 9만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 근데 110만 명을 죽여버려. 여기 지금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뒤에도 이제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 간데에서 항쟁을 합니다만은 결국 73년에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그 이제 중국의 수호지에 보면 양산박이라는 곳이 꼭 바가지 엎어놓은 것 같은 형상이라는 거죠.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마사다라는 곳을 가면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생겼는데, 거기에서 결국 마지막 이제 항쟁하다 73년에 결국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정복, 로마군이 올라오니까 다 자결해서 죽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결국 1차 유대전쟁이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거절한 자들의 최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평화의 길을 걷지 않고 주의 길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최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 궁극적으로는 종말적으로 최후 심판 때 예수님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파멸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메시아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44절 그 뒤에, 아까 안 읽은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 여기 보살핌 받는 날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했지만 그들이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파멸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이름 자체가 뭐냐면 샬롬, 즉 평화의 기초, 평화의 성이라는 얘기예요. 평화의 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장담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신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살육의 검은 구름이 덮고 있는 슬픈 도성이었던 거예요. 원수들이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완전히 파괴될 전쟁과 살육의 날이 임박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무지한 무리와 영적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영원한 평화를 노래하면서 의기양양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1차적으로는 30여 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비참한 최후를 아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멸망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 속에 갇혀있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는 자들에 대한 비참한 최후를 보시고 우신 거예요. 앞으로 자기들에게 일어날 처참한 비극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떤 모습을 보실까요? 우리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실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오시면 어떤 모습을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하실까요? 혹시 지금 나를 보시고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내적 성숙보다는 외적 성장만 강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목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저는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하실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게 제일 염려됐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지금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사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려 있지는 않은가? 겉으로는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물들어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님은 안 계실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 급급해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직분을 감당할 마음은 없고 그저 나 복받고 내 자식 복받고 우리 가정 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없는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으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더 이상 나한테 헌신하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 건 하지도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은 안 계시는가? 혹시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울고 계시지는 않은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염려돼요.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고 있는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할 마음은 조금도 없는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울고 있는가? 비참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는 안전하다고 큰 소리치면서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내 친구들과 이웃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울고 있는가? 지금은 은혜 받은 날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날이에요. 지금은 보살핌을 받는 날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엉뚱한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울고 있는가? 자녀가 주의를 범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으면서 그저 좋은 점수 받아온 것으로 지금 웃고 있지는 않은가? 남편이 비참한 심판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서 그저 돈 잘 벌어다 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지금 웃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지금은 울어야 할 때, 이 시대를 위해서 울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 남편을 위해서 울고 아내를 위해서 울고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주님을 울게 해서는 안 돼. 나 때문에 주님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돼. 주님이 웃으시게 해드려야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해요. 지금 울고 있는 내 모습, 내 눈물이 바로 주님을 웃게 해드리는 비결이에요.
둘째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보면서 울어야 해요. 10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야 해요. 돈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관계 때문에 가슴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화가 나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울어야 해요. 나한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나를 보면서 울어야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울어야 해요.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남편과 자식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내가 웃고 있을 때 주님은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울 때 비로소 주님은 웃으실 수 있어요. 2007년에 그 삼성이 비자금을 이용해서 그 리텐슈타인의 그 행복한 눈물이라는 어떤 여자 하나가 이렇게 눈물 이렇게 두 방울 흘리고 있는 그 그림, 뭐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한동안 시끄러웠죠. 그 리텐슈타인의 그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과연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눈물을 흘렸는가? 오히려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아픈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행복한 눈물입니까? 비통한 눈물입니까? 여러분이 때때로 흘리는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주님을 위한 눈물입니까? 나를 위한 눈물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셔요. 그리고 그 눈물을 기억하셔요. 눈물은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눈물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요.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지금은 눈물이 필요한 때,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보석과 같은 눈물이에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이 오늘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고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43장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열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혹시 눈물 흘리고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주님이 지금 혹시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지금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내 가정을 보시고 우리가 교회를 보시고 이 나라를 보시면서 주님은 지금 울고 계시는데 근데 나는 웃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지금 웃고 있지 않습니까?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오히려 웃고 있다면 지금 뭔가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반증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그 주님의 비통한 마음이 이 시간 나에게도 좀 느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면서 울고 있는 화인 맞은 내 양심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평화의 왕이 왔건만 그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한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자유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는데 하나님,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이제 지옥의 심판 속에 들어갈 터인데, 그걸 보면서 울지는 아니하고 그저 자식이 성적이 조금 잘 안 나온 것 때문에, 돈을 좀 잘 못 버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울어야 할 것에는 울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면서 울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 영의 눈을 떠서 정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실 때 우리도 같이 울게 하시고,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주님의 눈물이 내 눈에서도 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엉뚱한 데서 평안을 구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우리 가족을 보면서 울고 있지 않는 이 마음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내가 울지 않으면 주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기 전에 잠깐,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공광식 성도님, 우리 이한나 전도사님이 전도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등록했는데 잠깐 일어서시고요,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공광식 형제님을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 사랑이 넘치는 식구로 삼아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면서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형제님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은총이 있도록 복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